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로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정소리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18절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곧 나와 실라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돼야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 자녀들 보면 참 담죠, 그죠? 참 기가 막히게 담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전자 때문에 담는 거죠, 유전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창조되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기움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은 우리가 가진 이런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되심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면이 있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기에 우리도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우리도 의로운 게 있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도 선한 것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품의 특징은 하나님께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불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돼 있고 닮아야 되고 닮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에 관한 말을 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신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 누구를 만날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로 인하여 체험하게 되나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숨소리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는 신앙은 이름뿐인 공허한 것이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하나님처럼 신실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마음의 정직함을 드러내면서 자신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예, 동일한 일에 대해서 예 해놓고 동시에 아니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예 혹은 아니오 이렇게 성경 본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14절에서 말한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와 자신이 주님 앞에 설 그날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사도 바울을 자랑스러워하듯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대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한다면 주님 앞에 선 그날에는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현재 수행 중인 제3차 선교 여행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는 다시 이제 그리스 지역을 방문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터키의 서부의 해안에 가까운 에베소라는 곳이고 거기서 서쪽으로 배 타고 쭉 가면 만나는 데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먼저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 쪽인 마케도니아 지역을 방문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고린도를 또 방문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15절에는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먼저 갔다가 16절에 보니까 여름을 지나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와서 여러분을 또 만나고 여러분의 복음으로 유대로 가기로 그렇게 내가 계획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배 타고 고린도에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만나서 그 다음에 유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죠.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죠. 그 두 교회를 방문하고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니까 가면서 들르고 또 오면서 들르고 그렇게 두 번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두 번 만나기 때문에 두 번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잘 읽어보면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여행 일정이고 여행 일정은 계획에서 그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 번 은혜를 끼치려고 했고 그들의 도움으로 유대에 방문하는 데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계획대로 여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건인지 알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계획했던 데도 정반대로 먼저 마게도니아를 방문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아시아로 가는 그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정반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핍박하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바꾼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내용을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해놨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앞에 사도 바울은 말이 앞서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하면 절대 말실수를 하지 않을 사람 같은데 이렇게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대로 하지 못하고 정반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일이나 또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고 또 확언을 하고 또 어떤 돈이나 명예가 걸린 일에서는 서약도 하고 사인도 하고 또 문서를 주고받고 할 때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경솔하다, 경솔하다, 가볍다, 말대로 못 이룬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계획은 경솔하거나 경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계획하고 그 계획을 발표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한 후에 다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자체는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 계획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특별히 그 계획이 다른 사람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잘 세우면서 그것을 온전히 구체적으로 잘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하면서도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두 양측의 당사자가 있다고 할 때 한 편이 다른 편을 속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계획을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하는 것 내지는 세상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해해놓고 속으로는 이미 아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마음속에 의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증명하기 어렵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자신을 변호하고자 자신의 계획 그 자체로는 그 약속을 이루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이해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도, 인텐드가 처음에 잘 된 것인가, 바른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의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비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와 방향과 목적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도 역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100%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의도가 결국 증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 2번 방문하는 계획을 세울 때 경솔하게 세우지 않았고 죄의 본성에 근거한 세상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의 근거에서 변명하거나 변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아마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것을 잘 읽어보면 아마 자신을 핍박하려는 유대인들과 한 배를 타고 유대를 가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여행 계획을 변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형편을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자신의 의도도 진실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다 말할 수 없음에도 진실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을 다 말하고 보여주기 싫은 모습까지도 보여주면서 우리의 진실과 결백을 주장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진실이나 우리의 결백이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제 여러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손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이해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다 깨닫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참 부조리가 뭐냐면요. 심각한 부조리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적으면 적을수록 쉽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정보가 100인데 내가 알고 있는 게 2나 2면은 1과 2가 100이 되어서 쉽게 판단해. 그러나 가까이 있는 부모나 가지고 있는 형제나 친구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동기와 의도가 좋아야 되고 또한 쉽게 타인을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참된 지혜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18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고 또 19절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자신과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전하여서 여러분 믿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구성하고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면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따르는 이도 역시 그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시면 우리도 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해놓고 아니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해놓고 하늘에 가보니까 나는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가 올 수 없거든 이렇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분의 행동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겠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이게요, 신학교 가면은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할 때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앞에 뭐라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The person of Christ, the person of Jesus.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가?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누구신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가 더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더 우선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사이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는 것이 말씀하면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와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다 100% 일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내가 개인이 믿는 나의 주관적 믿음이지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고 동일하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동일하신 예수님의 하신 그 구속 행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다고 했을 때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에게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같이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느 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이고 또 새하늘과 땅에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을 지금 여기서 누립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전파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그렇지만 나는 뭐 예수님도 아니고 당신도 예수님도 아니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존재이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라고 묻는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믿을 때 사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영어로요. 사람을 믿는다고 말할 때 believe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을 신앙한다고 할 때는 believe in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어느 사람을 신뢰할 때 믿는다는 표현과 그 사람을 신앙한다고 할 때의 표현을 분명히 구별했습니다. 한국말도 그걸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그렇게 믿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서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살아왔고 또 지금도 믿고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사람을 믿어야 같이 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싼 걸로 20불이 비싼 음식이죠. 20불 내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 식당 주인이 나를 기저귀 속에 독을 탔을 거라고 생각하면 못 먹겠죠.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를 타면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지 하고 믿으니까 타는 것이지 바다 중간에 떨어지겠지 하면 탈 수가 없는 거죠. 비록 우리는 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신뢰의 행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계약 상대자를, 우리의 상대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에는 무슨 농약이 묻어있고, 여기에는 무슨 병균이 묻어있고, 여기에는 무슨 묻어있기 때문에 내가 농사져서 살 거야. 산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스스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나 자신도 상대방에게, 이 사회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성이 확보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상거래든 아니면 어떤 약속이든 어떤 계약이든 모든 것을 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신용이 있고 또 과거의 크레딧에 의해서 평가가 좋고 신뢰할 만한 대상을 찾아도 좋고 내 자신이 그러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웃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인지,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신뢰 있게 들리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진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과거에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를 알고 있다면 그 책임의 소재를 상대방에게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먼저 우리가 서로를 필요 이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약속이나 계획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서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좋은 것을 인정하고 또 진실하게, 진정하게 또 자신의 크레딧을 쌓아가고 좋은 평판과 신뢰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본다면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곳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어떻게 약속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공식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아마 우리 은창수 안수시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도 다시 이 말을 하시면서 아멘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더 지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느냐 하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명령을 하셨는지요. 그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딱 두 가지예요. 성격은 두 하나는 뭐뭐뭐를 해라. 또 하나는 뭐뭐뭐를 하지 마라. 그런데 뭐뭐뭐를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뭐뭐를 하지 말아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성경은 다 이런 명령으로 계속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라. 명령. 그럼 약속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선하게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면은 먹지 않는 것이 순종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무슨 명령과 또한 그에 따른 약속은 이처럼 진실한 것이고, 우리가 그 많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거의 성경에 99.99%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명령과 약속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이러한 순종의 연속이어야 되고, 이런 순종의 연속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만, 실제로는 순종하기도 하지만 불순종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진실한 삶입니까? 뭐뭐 해라 하는 것은 하는 것으로 가고,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는 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인데 속으로는 아니고, 속으로는 예인데 겉으로는 아니요 하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진실하고 정직한 삶은 의도와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상대도 죄로 인하여서 약하고 악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00%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의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런 순종과 불순종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순종해서 계속 주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기대를 갖고 있듯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분들이 볼까? 두 가지더라고요. 몰랐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이 두 종류인데, 최근에 배웠는데, 하나는 만들어 파는 분들이 있어요. 만들어 파는 분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 물건을 만들어 팔지 않고 사다 파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물건을 사다 파는 분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을 가르치는 분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고, 연구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이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하나님께 하시야지 하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최고의 기량으로 하고, 그거보다 부족한 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마음 숨소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눈물 흘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도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한 조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